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5가지 확신. 이 확신이 상당히 중요하죠. 근거 없는 것을 확신하는 것을 보고 맹신이라고 합니다.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냥 막 확신하는 걸 보고 맹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근거가 있지만 근거를 대는데 거짓된 근거를 대가지고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거를 대기는 됩니다. 그런데 거짓 근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미신이라고 그래요. 미신, 그죠?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확실하고 영원 불변한 말씀에 근거한 것을 믿는 것을 보고 바른 확신이다 그래요. 확실한 말씀의 근거, 그죠? 이게 확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이 5가지 확신이 흔들리면 우리 신자는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단단히 붙잡아야 될 말씀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의 5가지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고해 같은 세상이다. 질병, 사고, 유혹, 죄악으로 어두워져 덮여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것이 두려움에 가득 차서 고해와 같다. 그래서 우리 숙신자들은 그런 고해와 같은 세상이 아니고 이 말씀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그런 우리 인생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확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단단히 이렇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일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정확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왔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데서 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는 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 자체가 원죄라고 그래요. 우리가 짓는 죄를 보고 자범죄라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법이 자범죄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존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이라는 존재였어요. 이 3가지 근본에서 인간은 모든 것이 이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이다, 팔자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 인간은 운명의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걸려 있어요. 구원이라는 말은 뭐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이 근본 문제를 위해서 또 우리가 지은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우리 기독교는 내가 노력으로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뭐냐?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죄를 갚아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선도님들이 이걸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걸 다 갚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여기에 묶여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빚을 다 갚아줬어. 그런데 예화인데 아멘 하면 안 되죠, 이거죠. 예수님 우리 빚은 안 갚았어요. 죄의 빚을 갚았지. 경제 빚은 그냥 우리가 갚아야 돼요.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빚이 엄청나게 많은데 예수님이 내 걸 다 갚아줬어. 그런데 내가 지금도 빚쟁이한테 자꾸 시달리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갚아서 끝내놨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 죄의식에 죄책감에 열등감에 시달린다 그러면 이건 큰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 구원이 이거 흔들리면 진짜 이거 흔들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죠? 어마어마한 것을 좀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죠? 노예 해방을 했는데 아직도 노예가 주인들한테 사람이 끌려다니면서 노예 생활을 한다면요. 그 비참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거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다 하나님이 갚아줬는데 이 사단한테 자꾸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아직도 거기에 묶여져 있으면 안 돼. 아직도 막 독촉받고 있으면 안 돼요. 다 끝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무엇이 먼저 필요한가 그랬어요. 무엇이 필요하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계시록 3장 20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그죠? 20절. 여기서 뭐라 했느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그죠? 나의 주인으로. 엄청난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 법적으로, 그죠? 영접에는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는 법적으로 신분 변화가 됐어요. 그죠? 이걸 보고 뭐라 하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어요. 뭐라가 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 생길 때부터 우리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법적으로 끝났어. 그죠? 이제는 두 번째, 이건 똑같은 건데 제가 우리가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분이 변화가 왔는데 계시록 3장 20절은 뭐냐? 이건 좀 다른 거예요. 내가 모든 삶 속에, 그죠? 내 삶 속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야. 삶의 주인. 이렇게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분 변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내 신분은 거기서 끝나버렸어. 다 끝났어. 그런데 내 삶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모시는 것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일도 당할 수 있고 질병도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자꾸 어디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는 거야. 이쪽으로.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헌금을 떼먹었더니 그런가? 내가 주의를 좀 빼먹었더니 이랬나? 이렇게 자꾸 이쪽으로 가요. 그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걸 보라고 하나님이 주는 거지. 그런 것 때문에 왔다 그러면 오늘 예배 드릴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공동묘지 가셨지. 그죠? 다 가셨어요. 뭐 좀 잘못했다고 맞을 것 같으면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삶의 주인으로까지 그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항상 생각할 때마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아버지인데 이것을 왜 줬을까? 이래야 영적으로 엄청나게 살아납니다.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자꾸 뭐 때문에 그럴까? 누가 그럴까? 이런 식으로 하면요. 영이 자꾸 침륜에 빠져요. 그래서 막 자꾸 두려워. 가면 갈수록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를 살리는 인도인데 하나님 이걸 뭐 때문에 주셨을까?
처음에는 잘 몰라요. 시간 지나가 보면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비하신 준비하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꾸로 하면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한 성도 사람들 만날 때 그 말 조심해야 돼. 그래서요. 거꾸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마귀 자녀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못 살려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좀 기다려 보세요. 그냥 너무 힘들으면 기도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려요. 그냥 기도도 안 나오잖아요. 너무 힘들으면 기도도 안 나와. 그때는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그냥 눈 뜨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잠을 때 잠 오면 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당신의 계획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놓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 그때 무엇이 해결되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우리의 신분뿐만 아니라 무엇이 해결되느냐 그랬어요. 아까 설명했잖아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저주가 해결되는 거예요. 지옥의 권세도 해결되는 거예요. 그죠? 사단의 문제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운명 팔자는 다 끝났어. 그죠? 방향 같은 거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는요. 날짜, 뭐 손 없는 날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 신자들은요. 다 끝내버렸어요. 어느 정도 끝냈냐?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끝내버렸어요. 그게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다 끝났어요. 그러면 세 번째 뭐라 하냐? 어떤 위치에 놓이느냐? 그러면 나와 여러분은 어떤 위치입니까? 어떤 위치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 30절에 보면 뭐냐? 구원받은 자와 예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랬어요. 양과 목자의 관계로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죠?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은 뭐냐? 우리의 목자다. 목자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이 목자는 특징이 뭐예요? 우리를 완전히 보호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양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게 목자란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내가 어디에 가든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죠? 중요한 말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증거가 뭐냐 그랬어요. 내가 이런 축복을 받은 구원을 받은 증거가 뭐냐?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증거는 이거다 그랬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생명이란 말은 그리스도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님은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응답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믿어져야 돼요. 이거 믿음도 내가 마음대로 안 해.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자꾸 생기게 돼요. 하나님 역사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거 알아듣도록 다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들어보면요, 굉장히 중요하게 깨달아져. 그 어떻게 보면 목사 설교보다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말씀 속에서 그런 응답을 틀림없이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오늘 그 증거가 그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그래요. 현장에 나가보면 세상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도하면서 뭐라고 하냐? 너 교회 다니냐? 예,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구원 받았냐?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받았냐? 딱 따져요. 언제 받았냐? 그랬어요. 네 경험 체험이 있냐? 따졌어요. 뭐 증거가 있냐? 따졌어요.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막 또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 받았다면서 왜 죄 짓냐? 그랬었고, 응? 왜 네가 이렇게 사냐? 그런다고. 네가 이렇게 사는데도 구원 받았다 하느냐? 하나님 자녀라 하면서 왜 죄 짓고 사는데 네가 하나님 자녀라 하느냐? 이렇게 따지면 당황스러워요. 여러분, 내 증거가 아닙니다. 응? 내 쪽에 증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증거는 어딨냐?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그 성경을 콕 찍어서 이거 봐라 그래. 봐라 그래. 여기 있지 않냐? 어? 여기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랬지 않냐?
여기에 죄가 있으면 영접하면 안 된다고 어디가 있냐? 하여간에 희한한 것들이 많이 선장해. 그래서 여러분, 증거가 내 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죠? 여러분이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거 어떻게 보장합니까? 생김새 갖고 합니까? 그렇잖아요? 가서 저 동사무 가서 호적 떠다 주면 돼. 아니면 여러분 주민등록증 딱 내놓으면 돼요. 그게 증거지 내가 증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말씀이 증거입니다. 말씀이 증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랬어요. 우리가 의인이 있을 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어요. 그죠?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거 기독교가 이거 흔들리면요 엄청나게 문제가 와요. 이거 흔들리면 노예가 된다니까. 노예에서 해방받았는데 마귀 노예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죄의 노예로 살아야 돼. 막 열등감 속에 살아야 되고 막 죄책감, 죄의식에 막 시달려야 돼. 이거 완전히 끊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오는 게 뭐냐? 그때부터 기도에 확신이 생깁니다. 기도에 확신이 생겨요. 자녀는 부모에게 보호를 받으면서 또 응답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라는 부모의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위치가 어디냐? 성도의 위치. 나와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에스겔 37장 거기 나오죠. 28절에서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성도의 몸이 뭐냐?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하를 보면서 다윗이 성전의 모습이라고 설명했잖아요. 그죠? 다윗이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게 성전인 걸 알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 때 가장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건물 성전에 이걸 역사하려고 이거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려고 건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다가 성전 삼냐? 우리 신자 심령에다가 성전 삼아 가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너무나 중요하죠. 이것을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게 돼 있는 거예요. 중간에 나가고 들어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명심해야 돼요. 중간에 또 성령이 뭐 좀 기분 나쁘면 나가고 그 귀신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막 오늘부터 막 아이고 나 오늘부터 하나님 안 믿어 막 어떤 사람은 막 맨날 술 먹고 막 자기가 힘들어서 예수를 믿고 막 내가 살아야 되겠다. 예수 믿고 막 그래서 예수 믿으면 술 안 먹을 줄 알았더니 막 그래도 먹어지고 그러니까 막 너무 괴롭거든. 예수님 나와 함께 하는데 막 지금 내가 술 먹으면 예수님 다 술을 뒤집어 쓰는데 막 내가 막 너무 괴롭단 말이야. 그래서 막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다시 나 예수님 좀 빼달라고. 내 예수님 못 믿겠다. 이게 내 속에서 막 지금 맨날 술 취해갖고 나하고 같이 예수님 뽑아달라고. 안 뽑아지니까 큰일 났다. 그냥 잡수면 돼요. 예수님 술 안 취하니까. 기도하면서 잡수세요. 이런 것도 있어. 그죠? 참 재밌어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막 나는 이제 오늘부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자녀 아니다. 안 됩니다.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의 근거는 뭐냐 이제. 기름은 우리가 기도의 근거를 어떻게 붙잡아야 됩니까? 그랬어요. 거기에 요한복음 16장 24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 공로나 내가 바르게 살아야 기도하면 응답받는 조건이 아니라 여기 뭐라 했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전에는 뭐였냐면 양을 잡아서 데려서 하나님 만났거든요. 이제는 예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이 역사하겠다. 만나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의 이름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 때문에 주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워낙 안 믿으니까 요즘에는 옛날에는 막 도장 같으면서 막 다 해놓고 마지막에 내 이름 쓰고 도장 딱 찍었는데 요즘은 그것도 안 해. 그냥 사인을 해버려. 사인 딱. 그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한 거, 약속한 거 내가 지키겠다. 그리고 사인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 얘기하고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사인이에요. 사인. 그러면 그 사인대로 누가 해야 돼요? 예수님이 갚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가가지고 우리 교회 뭐 차 같은 거 다 내 이름으로 돼가지고 무슨 일 있으면 다 나한테 통보가 와요. 내가 어쩌란 말인데. 그건 내 이름으로 돼서 그래. 내 이름으로 돼서. 사건은 딴 사람이 다 치웠는데 다 내 이름으로 와가지고 나만 맨날 보고받고 뭐라 했었고 잔소리해서 그래요. 예수님 우리가 기도해놓으면 예수님이 갚아야 돼. 이거 내가 갚는 게 아니야. 구원도 똑같아. 그래서 참 감사하죠. 이 공짜를 왜 안 누릴 겁니까? 그죠?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응답의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응답의 방법이 에레미야 33장 3절에 방법을 줬어요. 응답의 방법. 에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 했느냐?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이 기도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뭐냐? 이 문제를 왜 주셨는데까지 다 네가 뭐 알지 못하는 일까지 다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참, 그죠? 그러면서 또 뭐라 했느냐 그랬어요. 아까도 우리 첫 번에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는 또 뭐라 했느냐면 이 교회를 뭐라 했느냐면 교회는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모든 보이는 거 듣는 거 다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저는 막 그냥 다니면서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저런 집 가서 저는 식당 밥 먹을 때도 좋은 식당 가면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복음 가진 성도들도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사업을 할 만큼 응답 주십시오. 그죠?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저 옛날에 우리 명서동에 조그마한 교회 있을 때 제가 지나다니면서 이 교회가 원래 산성교회 건물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와 보니까 이렇게요. 기둥도 없어. 그래서 야 교회 참 괜찮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이런 교회도 한번 나도 좀 주소. 그랬더니 몇 년 만에 우리가 정복했어요. 그게 뭐 빈입을 그냥 하세요. 그냥 그죠? 그냥 놀지 말고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지나가면서 저것도 나 좀 주소. 그렇게 뭐 아버지라며 해가면서. 우리가 뭐 당신 아들이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면 되겠어. 좀 주소. 이렇게 그 기도예요. 나는 왜 안 주냐? 그러면 이제 그게 불신앙이가 돼버려요. 그죠?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응답의 능력이 있어요. 응답의 능력. 로마서 8장 26절 28절에 이런 말씀에서 그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하단 말은 한계가 있는 인간이란 말이죠. 한계가. 우리는 듣고 본 것밖에 몰라. 그리고 내가 닥친 것만 뭐 알고 있어. 그죠? 그런데 아까도 제가 설명했지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걸 줬는가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유가 다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2부 예배의 역대상 말씀을 보면요. 저 에스라는 학자가 저 바벨론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인데 말이에요. 저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 성경을 가만히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최고의 축복을 갖고 있는데 최고로 가치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말이야 이 돈에 머물러 있고 환경에 머물러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세상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은 이상해요. 400년 동안 잘
잘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는 거예요. 80년,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또 막 잘 살고 있고 막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이런 친구들은 총리가 돼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이제 70년 찼으니까 다시 니네 이스라엘로 복귀해. 그래서 3차에 걸쳐서 했다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한 번에 나왔거든. 왜냐면 안 나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막 장자 다 죽여버렸거든. 막 피 안 바른 집 장자 다 죽이니까 막 음액걸면 이거 붙잡고 있다가 죽게 생겼다가 얼른 나갔거든. 바벨론에서는 좋은 말로 하니까 3번에 걸쳐 나간다고. 3번에 걸쳐서. 왜? 아까워서 못 나가는 거예요. 이 집 어떻게 했냔 말이야. 이거 죽으라고 이제 집 하나 장만해놨는데 이거 어찌하라고 나가라고 하냐고. 이스라엘 가면 보장도 없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꾸 우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가치가 뭐냐 말이에요. 네가 생명을 드려야 될 가치가 뭐에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밖에 없고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느냐, 이걸 좀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에스라가 그때 깨달았어. 하나님 옆에 가치가 치고 있는데 말이에요. 신명기 그랬잖아요.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같이 구원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누구를 선택했단 말이냐. 내가 너를 선택했잖아. 너를 그 행복한 자로다 그랬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려고 지금 그걸 깨닫게 하려고 자꾸 하는데 우리는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재산,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물질을 묶여서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참 기가 찬 거예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는 보는 것, 듣는 것밖에 모르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우리 내일도 모르잖아요. 성령은 안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로마서 8장 20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용서의 확신이라고 했어요. 용서의 확신. 용서의 확신. 어떤 죄라도 진정으로 깨닫고 죄에서 떠나면 사랑의 주님은 그 죄를 완전히 백조화시킵니다. 이 믿어야 됩니다. 모든 죄는요, 그죠? 죄는 반드시 보응이 있어요. 보응이란 말은 죄 지면 대통령도 감옥 가잖아요. 그죠? 이게 보응이에요. 근데 나는 죄 안 졌는데 억울해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죠? 참, 주변 때문에 참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변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보응을 위해서, 그죠? 이 보응, 우리가 당해야 될 보응을 대신 죽음으로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그것을 늘 설명했어요. 양을 잡을 때. 구약시대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양을 데리고 와서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 끌고 와요. 집에 양을 끌고 와가지고, 저기 오면 이제, 부목사님 하나가 서가지고 문 앞에서 이 양은 하나님 드려도 된다, 안 된다. 이건 좀 보니까 머리가 빠진 거, 이건 안 된다. 양도 대머리가 있어요. 대머리 빠진 건 안 돼요, 이건. 좀 불량해. 안 돼. 그걸 검사하는 부목사님이 문 앞에 있어요. 그럼 딱 데리고 와가지고. 딱 데리고 와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양에다가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내가 너무 많은 하나님의 죄를 졌습니다. 이 양이 내 대신 내 죄를 담당합니다. 내 죄를 양의 머리에 전가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양을 죽여가지고 양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었어요. 그것을 구약시대에 계속 설명했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받으셔가지고 당신이 양같이 죽으신 거예요. 이해 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갚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지 죄를 갚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구원 받아도 죄를 짓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어요. 그것은 이거와 같은 거예요. 신분은 안 바뀌어요. 신분은 끝났어. 근데 죄를 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찾기도 힘들어. 내가 제대로 못 살으니까 막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막 제대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뭐라 했느냐? 요한일서 1장 9절에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죠? 고백하면 용서하고. 우리 자녀들은 고백을 잘하잖아요, 그죠? 시간 잡아내놓고 엄마 다시는 안 할게. 2번만 빌으면 그래라, 그래. 다 속아가면서 저렇게 또 빌고 또 할 거 딱 뻔히 다 알아, 그죠? 기가 찬 거야. 그런데 특징이 있어. 안 비는 인간은 이건요, 감당이 안 돼, 이건. 잘못해놓고도 뻔뻔하게 덤비는 거 있어. 이런 건 참 답답해. 얼른 빌으면 될 건데 뭐요. 우리 신분은 안 바뀐다고 말이야. 안 빌어도 안 바뀌는데 찝찝하단 말이야. 이 관계가 자꾸 멀어져요. 사단이 노리는 건 이걸 노리는 거예요. 이건 이미 끝나서 안 돼. 하나님은 우리와 늘 교제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면서 또 새로운 비전을 주면서 끌고 가려고, 우리 인도하려고 하는데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이걸 먹는 거예요. 우리 신분은 못 갖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막 누려야 될 축복을 다 못 누리고 그냥 고생만 지질히 하다가 천국 가게 만드는 이런 답답한 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제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뭐냐? 승리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뭐든지 승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어떤 경우라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랬어요.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을 닮은 성품과 능력을 주셔서 주의 일, 복음 증거를 하게 하신다. 이것이 성도의 화려한 꽃이요 열매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 축복을 못 누리게 하려고 하는 대적이 있어요. 성도의 대적. 그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가 우리를 자꾸 염려하고 두렵게 만들어서 우는 사자가 자꾸 우리를 막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돼요. 그죠? 이게 막 우리 생각 속에서부터 자꾸 불안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성도의 두 번째 승리의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승리의 근거. 승리의 근거가 뭐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반절에 보면 뭐라 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마귀가 하는 일들을 멸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죠? 자꾸 막 불안하게 하고, 자꾸 막 염려하게 하고, 자꾸 불신앙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멸하게 오셨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자꾸 그걸 들춰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단이 하는 일을 우리가 한다니까. 또 이러니까 안 되고 저러니까 이러면 죽어요. 그죠? 이거 다 멸해버렸어요. 승리의 근거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도의 시험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어요. 성도가 시험을 옵니까? 안 옵니까? 시험 오잖아요. 그죠? 시험이 와요. 시험이 오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험에 들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새가 말이게 스펠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새가 와가지고 내 머리에 와서 빙글빙글 도는 걸 이거 막을 수가 없어. 지가 좋아서 와서 빙글빙글 도는데. 근데 여기 와서 앉아가지고 여기다 뭘 집을 질라는 것은 막을 수 있어. 그죠? 아무도 아무 말 안 하죠. 그죠? 우리 3층에 우리 중고등부실 거기 베란다에 이 실외기가 이제 에어컨 실외기가 몇 개가 있어요. 거기 비둘기가 악착같이 와서 거기다 집을 짓고 새끼를 낳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요, 악착같이 오지 마세요 하면서 매일매일 가서 거기를 문 열었다 닫았다 하니까. 그러면 놀래가지고 푸닥 나가고 막.
당신이 여기 와서 잠깐 쉬었다 가는 것은 내가 용납을 내가 막을 수가 없어. 내가 없을 때 들어오시니까. 근데 절대 비둘기님이 집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시험은 항상 올 수밖에 없어요.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 말씀을 딱 붙잡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요. 시험을 주시면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안 줘요.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이 예비했다 이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이 왔다는 말은 내가 그걸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감사했어. 왜? 내가 감당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이걸 이길 수 있도록 또 준비해놨다는 걸 봤기 때문에. 그죠? 이 고린도서 10장 13절이 중요한 말이에요.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준비한 것이. 참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우리는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의 확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때부터 우리 신자들을 다 인도합니다. 그래서 거기 인도받는 방법 4가지가 딱 나왔어요. 그죠? 어떻게 나왔냐? 자기가 자기를 인도한다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를 인도해야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요즘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해요. 목사님 이제 나한테 말하지 마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그래 그래 너도 그래 난 말도 안 해. 그래 알았습니다. 왜? 뻔한 거니까 그죠? 저도 잘 모르는데 그렇죠. 내 인생도 내가 모를 때가 많은데. 그런데 잠언 14장 12절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랬어요. 아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내일도 모르는 인생이 내가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 같이 빠지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가 나왔어. 두 번째 뭐라고 나왔냐?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랬어요. 그죠? 같이 망하는 거예요. 또 비유로 말씀하여 소경이 그거 또 나왔어. 그죠? 사람이 사람을 인도한다. 자기가 자기를 인도하면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랬어요. 내가 헷갈려 했는데 잠언 14장 12절 말씀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볼 때는 맞는 건데 지나가 보면 틀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하고 수준이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 놓고 인도하거든요. 그죠?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야 너는 맨날 왜 무슨 놈의 말이야? 사무엘상하, 역대기상하, 열왕기상하 무슨 뭘 성경 역사가 이렇게 복잡하냐 말이야. 그 무슨 상하를 하나로 나눠 버리지. 근데 안 그래요.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설명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심지어 통독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뭐라고 하느냐? 야 역사가 다 똑같은 거 다 빼버려라. 그리고 틀린 데만 읽어라 그래. 그래서 역대기 성경이 나와 역대기 성경이라는 게 나와서. 근데요 그게 틀린 말이에요. 사무엘 상하가 있어야 되고 열왕기 상하가 있어야 되고 역대기 상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 상에는 이 다윗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설명한 거예요. 다윗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었다. 오늘 열왕기 하는 뭐냐? 다윗의 시를 설명하는 거예요. 다윗의 시 그리스도 설명하는 거예요. 참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나오죠? 9장 39절에 6장 39절. 참 6장 39절. 소경이 소경을 이루고 인도하면 둘이 다 빠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일 정확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인도하면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인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28절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 한다고요?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죠? 자,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해요.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장 도와준 거예요. 참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면 마지막 4번째는 또 뭐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순종. 잠언
3장 5절 6절 그랬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그랬어요. 네가 범사에 나를 인정하고 내 인도를 받기를 원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그죠?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딱 맡기면 하나님이 인도하게 돼 있어요. 바른 인도. 다 인도하겠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이 중요한 거죠. 5가지 확신. 그죠?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확신, 함께하는 확신. 그죠? 우리 그냥 대충 알아들으면요 큰일 나요. 이게 딱 돼야만 그때부터는 뭐가 오냐? 기도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응답이 오는 것보다도 막 모든 매사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지는 조건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어렵게 하려고 주는 거 한 가지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인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우리는 인도를 받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은 가가지고 한번요, 내 인생을 뒤로 돌아서 전 인생을 과정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정확하게 인도했던 걸 알게 돼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응? 아이고, 목사님, 내가 우리 자녀 때문에 어려워 죽겠는데, 그래서 예수 믿었어요. 그 자녀 때문에 안 죽으면 예수 안 와요. 교회 안 와. 죽어도 안 와. 하나님이 다 꺾어서 그렇게 왔어요. 그죠? 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한번 복음 안에서 내가 내 인생을 딱 들여다보세요. 그거 아니면 내가 기도하겠습니까? 그거 아니면 하나님 찾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해. 그래서 도망가면 또 쫓아가고 또 건드려. 하나님 자녀는 끝까지 가요. 하나님이. 우리는 포기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포기 안 해. 우리는 다 제갓길로 가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 이용해서 결국은 나중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복음 안에 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 딱 세워가지고. 그래서 고생하기 싫으면요 빨리 깨닫는 게 좋아요. 그죠? 한번 고생 한번 해보시려면 계속 버팅기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하게 주어지는 역사를 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확신을 주셨고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기도 응답의 응답은 내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내가 시행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용서의 확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흑암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는 역사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최고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가지고 모든 삶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